교회 큰 대부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또 7개명 가운데 스캔들이 일어나서 또 쓰러지는 거야. 그 얘기와 더불어 또 이전에 다른 일이 있었다라고 또 쓰러졌다라고 또 보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 사회 괜찮을까? 기도 안 해도 괜찮을까? 나는 휴가를 보내면서 사실 좀 불편했어요. 멀리 가지도 않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것은 이 느헤미야가 8절 말씀에 옛적에 했던 것처럼 과거를 붙잡았어요. 옛적에 모세 시대를 떠올렸던 것처럼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자주국가가 됐습니까? 주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냥 도덕성 재무장입니까? 그냥 사회가 발전하고 깨끗해져야 되는 걸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저도 옛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출탁 동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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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성어로 그렇습니다. 그림 보이죠? 딱 저 그림이에요. 닭이 알을 깰 때 제가 설명해 드린 바로 그겁니다. 껍질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쪼는 것이 이제 줄이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린 것이 닭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이제 개화한다는 거죠. 네이버 사진을 참조했어요. 우리나라 탄생하는 부분, 백성들의 기도, 사람들의 기도, 청년들의 기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12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을 일으키셨다가는 때려 높이시고 뻗어나게 하셨다가는 없애버리시니.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에 지혜가 있잖아요. 한 나라를 흥하기도 하시고 없애버리시기도 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신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세워질 때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너무 관심이 많으셨죠. 많은 것을 준비하셨죠.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주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주권사상을 부정하는 거야.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은 물론 사람도 노력했지. 그 사람을 누가 준비시켰을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 정말 세계 2위의 선교국가가 됐을까?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지. 한국 사회는 정말 이상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재조명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잘 몰라.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송기성 잘 아나. 그렇지. 나도 잘 몰랐다. 괜찮다. 막 질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부끄러워요.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정말 부끄러웠어. 69주년이죠. 70년 전의 일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막을 조금이라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예요. 근본이 없어요. 여러분의 역사의식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역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역사를 되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옛적에 하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역사를 깃발을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국 역사와 종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뭐였다고요? 불교였어요. 대표적인 게 화랑도였어요. 무인들은 그 당시에 화랑도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계명이 뭐죠? 여러분 알아요? 알 건데. 네, 세속오계예요. 세속오계. 맨 마지막에 살생유택이라는 게 있어요. 죽이려면 가려서 죽여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물론하고 어떤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이렇게 매수하고 정복할 때 대량 학살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만은 잘 없어요. 그 포로를 다 수용해요. 그 이유는 살생유택, 불교의 가르침 때문에. 종교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종교 뭐예요? 역시 불교예요. 조선시대는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자맹자 유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4대 명분이 무엇이요? 조선시대 시간은 바야흐로 흘러 역사 시간이 안 됐어요. 껑충 뛰어요. 26대 임금이 바로 고종입니다. 그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출생하여서 활동을 할 당시입니다. 이승만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오늘날 뭐죠? 배제학당 오늘 뭐죠? 예? 오늘 뭐죠? 잘 모르나? 다들? 연세대학교 아닌가? 예, 배제학당 다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18살의 이승만, 저기 모습이 보이죠?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청소년이 참 의식이 끼었어. 이 배제학당에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민주주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민주주의랑 기독교 국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소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선교사들이 얘기한, 그리고 그 당시에 서재필, 여러분 잘 아시죠? 독립신문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형편을 보니까 정말 하나의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나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너무나 미개한 나라인데 이 선진 문물을 전수하려고 온 사람들의 국가들의 대표적인 형태를 보니까 대부분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기독교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소년 이승만이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기독교 국가를 하면 되겠다. 하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두 단에 대해서 가슴에 열정을 품게 됩니다. 배제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언론인으로 활동하게 돼요. 20대 20살 손 들어봐봐. 20살 손 들어봐. 빨리 얘기할 때 빨리 들어. 20살 손 들어봐. 20살 너희 때 신문을 창간하고 신문을 창간하는 편집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해가지고 언론 활동을 했다고. 알겠어? 신인재 알겠나? 네 나이 때 믿어져요? 시대가 난 천재입니다. 글 어떻게 읽어요? 옛날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었어요. 미일신문, 이제 이해되죠? 문신일미 이런 게 아니에요. 협성회 회보, 이해되시죠? 이런 신문을 독립신문, 내국신문, 애국신문 이렇게 신문을 펴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당시 민주주의를, 그 나라 당시에는 황제가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 나라님이라고 하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개화를 선동하니까 그 당시에 왕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아까 보여줬던 협성회 회보 중에 어떤 글귀가 있었어요. 이제 고종 황제는 춘추가 많으시니 황태자에게 양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 한 구절이에요. 고종 황제를 폐위를 음모한다 해서 통역하러, 영어를 참 잘했거든요. 배제학교를 나오면서 영어를 마지막 졸업할 때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영어로 강연을 하고 영어로 연설을 할 정도로 되게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영어를 뗐어요. 그러면 통역하러 가는 그 순간에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악질적인 정치범이나 가장 악질적인 죄수를, 어떤 사람은 자기 죄목이 뭔지도 모르고 끌려오는 그런 악질적인 그런 감옥인 한성 감옥에 1899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저기 따로 서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면회와가지고 이제 면회하는 장면이, 여기 왼쪽에 있는 저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님이신, 나중에 박사님 되신데 이승만 씨. 저렇게 이제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처음에 이제 곤장백대와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종신형이에요. 사형이죠. 왕을 폐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수들은 저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말 미개하게, 지금 저것도 양반이에요.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던 그 장면이 아닙니다. 목에 저렇게 칼을 써요. 칼이란 거. 목에 10kg의 형틀을 한 채로, 제 딸에 한 10kg 되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좀 소모임 있어가지고 저희 딸을 주로 이제 목마를 자주 태워주는데, 아무리 아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하루 종일 태우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뻐 뛰고 하기지만 정말 목이 정말 아파요. 거북목이 될 것 같아요. 일자목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 10kg 되는 형틀을 한 채로 수족이 묶인 채로 이렇게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면 편안하게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렇게 목에 칼을 쓰고 이렇게 수감되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죄질이 가장 나빴거든요. 눕지도 못하는 거죠. 형틀을 해체하는 시간 하루에 단 5분, 그 외에는 계속 이렇게 그 목에 칼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kg짜리를. 고문도 대단해요. 인도 아시죠, 여러분? 화젓가락이라고 젓가락을 이제 불에 달고요. 그걸 이제 불로 지지는 거야. 자매는 상상하기 싫죠. 대나무 이제 뾰족한 걸 손가락 틈 사이에 넣어가지고 쭉 집어넣어요. 많이 보셨죠, 영화에. 그 고문을 당해요. 그 다음에 줄이 트는 거 아시죠? 양옆에서 이제 다리 사이에 나무를 끼워놓고 양쪽에서 당기는 거야. 그럼 거의 뼈가 막 으스러지고 난리 나요.
그렇게 가진 고문 주리를 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돌아왔어요. 아까 잠깐 보였나? 0.23평 저거 설명 안 했네. 개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0.23평이에요. 얼마나 좁아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려요. 바로 옆에 이렇게 너무 좁은 옹기종기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움직일 틈이 없어. 그런데 바닥에 뭐가 있나? 해충이 있어요. 막 빈대라든지 막 이런 게 상처난 부위마다 막 갉아먹고 때로는 쥐들이 와가지고 막 갉아먹는다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 말로 못해요. 사람들이 저런 해충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해충 때문에 병이 옮겨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지. 시체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죠. 밥을 주는데 저런 흰 쌀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쌀밥이 아니라 밥반 모래반이에요. 근데 한성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뭐 이빨이 상하고 위장이 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밥반 모래반을 일부러 줘요. 사람을 이제 서서히 죽이려는 그런 의도겠죠. 고문하려는 의도겠죠.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든 그런 시절 가운데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말이 기억나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요. 간수 보고 성경을 좀 구해달라. 근데 죄수가 성경을 읽는다고 이제 폼을 잡는데 수족이 다 묶여 있댔죠. 거기 칸을 썼잖아요. 정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겨우 볼 수 있는 자리는 옆구리 여기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대충 거기에 성경을 놓고 보는데 손을 안 풀어줬으니까 성경을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넘기죠. 그 당시에 이승만이 잡혀갔던 저렇게 묶여있는 사람은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저 양반 싫어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성경, 예수교, 야수교 이런 거란 건 뭐 다른 이방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생각했지 않을까요? 성경을 잘 넘겨줬을까? 안 넘겨줬지. 근데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펴놓고 안 넘겨주면 계속 읽게 되는 거야. 신약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 다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승만에게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정말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당시 자기가 봤던 저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로 봤죠. 아마 영어 성경을 봐서 좀 은혜를 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고난의 그 현실과 함께 어느 부분의 은혜를 받는,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몇 년 안 되는 1900년 전에 죽어나간 한 죄수, 그 예수의 죽음이랑 나의 그런 인생이랑 뭐가 관계가 있어? 얘들아 좀 들어봐봐. 반가요. 들어봐봐. 집중해서. 좀 힘들어도. 바로 앞에서 참 희한하대요. 겁이 없다. 바로 앞에서요. 19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 선생이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래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과 자기의 고통과 오버랩이 되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심한 정치범이 되셔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이승만이 물론 고종폐이설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를 괴화시키려고 하는, 임금을 폐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임금을 좀 폐위해서라도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식 있는 청년들의 집단에 있다 보니까 나름 의식 있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열정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자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가진 수모, 고문당할 때 빨가벗김, 그런 성적 수치감,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는 고상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실제로 발가벗기셨어요. 주님의 음부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 수치. 황동환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그런 모든 수치가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 지금 현재 아주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위로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죽음이 믿어지고 거기나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자기도 새롭게 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광명, 빛된 광명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가 처음 내뱉은 기도문이 바로 이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Oh God,
save my country and my soul.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 기도 가운데에는, 이승만의 첫마디 기도 가운데는, 나이가 불과 20살 남짓 되는 이승만의 첫마디 기도 가운데는 오늘날 여러분과 다르지, 오늘날 나와 여러분과 다르듯이 조국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의 영혼도 구원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아요?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뭔가 다르지 않아?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자서전에 보면 체험기예요. 갑자기 그 어두침침하고 음침했던 그 감옥에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에도 그 빛이 머물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선교사들에 대한 어둡고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불쾌감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들었답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감옥에서요. 이게 1899년 1, 2월경이에요. 여러분, 이승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다 보니까 아무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감옥 가운데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간수까지도 전도해서 나중에 이승만이 추록하게 되고 나가고 그 다음 미국에 유학 갈 때 그 간수가 장학금을 대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승만의 그 감옥 투옥 시절 가운데 그의 인격과 나를 향한 애국심이 검증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40명을 전도해요. 여러분, 그 40명이 일반 사람이었느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40명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40명을 전도하는데 이 40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이승만이 수감되었던 그 5년 7개월 동안에 이 나라를 살릴 만한 인재, 이 나라를 개화시킬 만한 그런 인재, 의식이 깨어있을 만한 그런 인재들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그 한성 감옥에 가두는 거야.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난지 모르게 이승만의 전해 듣는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릴 만한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과연 누가 했던 것인가? 하나님이 하셨지. 줄탁, 하나님이 탁하면서 이 나라를 두들겨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40명이 전도된 그 당시에 한성 감옥을 이 40명과 함께, 전도된 40명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성 감옥이 한성 복당이라 불리게 되는 거야. 블레싱 하우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감옥이 복당이, 복이 임하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진리 탐구를 했던 그 방, 그 다음에 기도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이 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엔 신학당이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감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역을 바로 시킬 정도로 선교사들이 사역을 바로 맡길 정도로 이 당시에 이 진리 탐구의 방이었던 이 감옥이 신학당이 되면서 성경에 너무 박식하게 모여서 할 게 없잖아요.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 탐구의 방인 시절에는 맹자와 성경 연구 이사야를 연구하고 비교하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자와 예레미야를 비교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정말 탁월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뼛속 깊이, 그 나라를 바꿀 만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뼛속 깊이 기독교 사상이 심어지도록 이승만이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 YMCA를 만드셨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이 이준 열사가 헤이그 특사차 네덜란드에 가기 전에 미국을 먼저 들리는데, 여러분 미국을 먼저 들려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이승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를 그 밤에 뜨겁게 드려요.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울부짖을 수 있는 동지, 그런 역사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자랑스럽게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승만의 과거에 대해서 묵살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참고했던 어떤 분의 강의조차도 그분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승만의 과거에 대해서 2시간 이상씩 강의하시는 분이래요. 그분도 그런 부분도 인정하는 분이래.
그런 분들이 얘기한 강의 내용을 참조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 40명이 기독교 교육 가운데 뼛속 깊이 새겨지면서 그 감옥에서 결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에 인생을 바치자. 나가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세우겠죠. 당연히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 결의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승만이 나중에 이제 칼을 좀 풀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었을 때 간수가 그 인성과 애국심이 감화가 되어가지고 전도됐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나름 좋은 방을 배려받고 집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수백 편의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왔는데 옥중전도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옥중전도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에 보면 저기 보면 옥중전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1903년 5월쯤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가운데 옥중에서 전도했던 그 일화를 다룬 건데 이런 기회를 당하여 이런 기회란 것은 어떤 기회냐면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열병 콜레라가 많이 안팎으로 창궐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밖에 있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의사가 많이 없고 치료약이 많이 없어서 많이 죽었잖아요. 감옥이라면 더 하겠죠. 보이는 사람 가운데 하루에 17구의 시신이 끌려나갈 정도로 그 감옥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나 홀로 살았으며 나 홀로 생명을 부지하였으며 이렇게 이승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승만이 무엇을 하느냐?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죽어가는 이 죄수, 이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란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 낙원에 있을 것이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을 전하니 정말 놀라운 것은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놀라운 일이에요. 감옥 가운데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좀 역사를 껑충 띄웁시다. 풀려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나라 자주독립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학력이 있지만 생략할게요. 해방 후에 33년 만에 귀국한 이승만 박사 1945년 11월 28일에 종덕예배당에서 김구 선생님과 예배 후에 연설합니다. 늘 예배를 드리죠.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배 후에 연설합니다. 내용을 보면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당하지 못할 깊은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이승만이 고난에 대한 깊이를 잘 알겠죠. 당해봐서 아는 거죠. 감옥에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구 주석의 말씀대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뒤에 강론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겠죠. 김구 주석이. 아까 김구 주석의 말씀대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뭘 토대로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합시다. 한국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한국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크게 한국은 어디에 세워졌어? 어디에 세워졌냐고? 정당 정치에서 세워졌어? 무료교회에서 세워졌어요? 한국은 어디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1948년 많이 뛰어넘었어요. 그 후로 1948년 5월 31일 제1회 재헌국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열렸을 때 여러분 별로 재미없죠? 근데 좀 의미 있게 좀 들어보세요. 이제 나갑니다. 그 비밀이. 재헌국회 열렸습니다. 제1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1회 국회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 중에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여러분 안 놀라워요? 안 놀라워? 국회 속기록에, 그것도 가장 처음 하는 국회 속기록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해.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식순에도 없었던 기도를 이승만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은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출신이었습니다. 유은영 의원을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달라는,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 올려달랬는데 30분 가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유은영 의원의 모습입니다. 유은영 목사. 시작을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 주님을 불러야 되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제1회 국회, 재헌국회에 있을 수 없는 식순에 있지도 않은 기도가 순서가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처음 헌법을 제정하면서 세워질 때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돌려드리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간단히 추격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1. 시작. 2. 3. 민생복락.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잘 살지? 굶는 사람 있나? 잘 못 살아가지고 지푸라기 막 씹어먹는 사람 있어요? 이루어졌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잘 들어. 이게 핵심이라고. 이 나라를 키운 건국 이념, 이 나라를 세운 기초 주춧돌. 두 번째 뭐예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세계 평화가 되어 있는데 고상한 우리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뭔지 알아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뼛속까지 뿌리 박은 그 기독교, 뭘 할 말이 있을까? 세계 평화? 세계 복음화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세계 복음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나, 얘들아? 놀랍지 않아? 장난 아니지? 방에 깃발이 꽂혔습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방에 깃발이 꽂혔어요? 좀 뭐 검어지는 게 있어? 검어져지는 게 있냐고? 대답을 좀 해봐라, 청년들아. 대답을 좀 해봐봐, 청년들아. 잡히는 게 있어요? 잡히는 게 있어? 어이, 잡히는 게 있어? 뭐 하자는 거고 지금? 잡히는 게 없나? 아이 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물 한 잔 마시고 해야 돼. 오늘 예배 마치지 말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잊고 지낸 그 역사 현장 동안 우리 역사는 이분들의 기도의 주춧돌 가운데 흘러갔어요. 제가 한 개인을 우상화하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감옥 가운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어. 외우다시피 했어. 말씀의 지혜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 말씀의 지혜 가운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승만이 글을 적었어요. 근데 그 예언적인 글이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적었더니 그게 예언서가 되면 대표적인 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막 적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은 근본적으로 많이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은 물건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다른 나라에 팔로 보내야 된다. 우리나라 길이 너무 좁다. 길을 좀 넓혀서 대로를 형성해야 된다. 이게 지금 거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아닌가? 맞아, 틀려. 세계 최고의 그런 조선기업이 2개가 여기 있네. 맞아, 틀려요. 수많은 세월 전에, 거의 100년 넘는 그 세월 전에 22살, 23살 되는 그 청년이 감옥에서 적은 글이 바로 이 내용이야. 뭐 도전되는 바가 전혀 없어요. 22살, 23살. 그런 뼛속 깊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기독교 인식을 가진 그 청년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서로의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춰서 낸 그 기도문의 그 이 나라 건국 이념, 민생복락, 남북통일, 세계평화, 이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원하지 않든 원하든 민생복락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찌된 일인지 이승만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이 생길 거에 대해서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냈어요. 100만이라든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100만 크리스찬이 있으면 이 나라가 바뀌겠다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라가 자주 독립하면서 재헌국회가 열 당시에 122만이라는 그런 크리스찬 숫자로 급성장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현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은 더 많은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데 왜 나라가 이렇지? 왜 나라가 이럴까요? 왜 나라가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하지? 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상 이념 하나 이기지 못할까? 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상 이념 아니지. 이단이지. 한 개인을 숭배하는 이단 사상이지. 그 이단 사상이나 하나 이기지 못할까? 국가 하나 씹어삼키지 못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60만의 기적 이루었어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이분이 기억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아세요? 여러분 압니까? 잘 몰라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김우현 감독의 작품 최춘선 할아버지.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맨발로 다녀야 되겠다. 추운 엄동설한 추운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열심히 복음을 외쳐댔던 지하철에 남들이 생각할 땐 한 미치광이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그분이 청년들을 만날 때 주로 하는 말이 이거였어. 화이트 코리아, 가짜 유관순, 가짜 윤봉길, 화이트 코리아. 미쳤다 하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짜 여러분이 유관순처럼, 진짜 여러분이 윤봉길 의사처럼, 진짜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청년 크리스천이라면 이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 갖은 감옥 투옥과 갖은 고문을 다 감당하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 믿은 그 즉시 먼저 튀어나온 그 기도가 Save my country. 그들 기도 가운데는 조국에 있었던 그 열혈 청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청년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났냐 이 말이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어디로 가야 되겠어?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멈추라는 얘기 아니야. 연애하지 말고 불신으로 살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조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강구 내용에 조국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지. 할렐루야. 근본 없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살지 말고, 근본 없는 백성처럼 살지 말고, 이 나라가 어떤 기도로 세워졌는지 저도 부끄러워서 느헤미야는 조국 현실에 아주 극심한 처참한 그런 현실을 보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기억한 것은 모세시대였어요. 옛적에 과거시대 모세시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이 백성이 진짜 민족다운 민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밑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그 백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그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우상들을 깡그리 진멸하며 그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면서, 야, 내가 바로 너희들과 하나 된, 너희들이 섬겨야 될,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야 될 너희들의 신랑 그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추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계명을 받았는가를 추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명을 받고 출발했는가.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서 그 계명을 지킨다면 하늘 끝에서라도 내가 다 데려서 모할 그런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이여 라고 했던 주님의 그 기도를, 주님의 그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분노만 할 거예요? 원망만 할 겁니까? 뭐 대안이 있어야 안 돼요? 뭐 대안이 있어야 안 되는가? 이 나라를 누가 살렸는데, 이 나라를 누가 세우셨는데, 이 나라를 누가 있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있게 하셨잖아.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있게 하셨는데, 민족 뭐였어요? 봐봐, 뚜렷이 봐봐, 계속 봐봐. 민생복락, 남북통일, 세계평화, 세계복음화, 어떤 방향성으로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 여러분 후손까지 계속 이어가야 될 제목이에요.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북한에 대한 사명이 있거나 그런 비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 때때로 시시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가까워 오는 것 같아. 아 진짜. 휴가 기간에도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통일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정황에 대해서 많이 열거하더라고요. 본 사람 있죠? 때로는 기도회 하다가 저한테 곡을 주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포를 향한 노래라고 제가 이 교회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지은 곡이에요. 제가 지었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가사와 음료를 다 주셨어. 저는 신비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순간 쑥 내려오는데 바로 불러줬어요. 한번 들어봐봐 해서 바로 불렀어. 악보가 지금도 없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한번 다른 교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같은 금요영성 기도회 가운데 기도 인도를 하러 올라갔을 때 그 주제 말씀이 그날 6.25 6월 25일 금요일이었어요. 나라 민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북한 동포들이 아리하게 떠오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반복되면서 북한 주민이 나한테 한 쪽지를 내미는 거예요. 종이를 내밀었어요. 제가 건네받았어요. 미안합니다. 제 개인 체험이니까 참조하시고 들어주세요. 근데 저 두 개에서 지금 소름이 끼쳐요. 저는 남북통일, 세계복음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의 손길이었어요. 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이거구나. 제가 그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남북 통일,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통일되는 것과 세계 복음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지금 소름이 끼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방향성은 바로 이겁니다. 남북통일,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남북통일, 세계복음화. 남북이 서로 올싸안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감상적인 내용이라 폄하시키지 마세요. 주님의 꿈이라면 여러분 어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도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시키시고 일하신다면 여러분 어쩔 거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까 맨 마지막 찬양 반주해 주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또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어.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 옛적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과거를 떠올리며 이 나라의 근본을 찾아야 돼. 청년들이여, 왜 시대를 관망하고 있나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너무 많지만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생활 가운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조국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되찾으시기 바라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가슴품에 안겼던 대한민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그 피 묻은 곳에 서려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다시 찾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 상관없어. 하지만 이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옵소서.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때 당시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옛적에 이 나라가 이런 기도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남북이 통일돼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돼요. 한국은 그런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계속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성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네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옛적에 우리나라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들끓게 하였던 가슴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바르시고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 민생 복락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청년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의 깃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한국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한국이 왜 함께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대선교, 주님의 아름다운 그 선교에 마지막 장식을 할 이 나라 인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부정부패와 제약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인생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민족을 개화시킬 만한 주님의 손과 맞잡고 출탁 동치할 만한 청년들을 바라보시며 민족 열사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깨우는 의식 있는 청년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헌금하도록